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쭉 시간이 있었어요. 승민아, 매주 일주일 시간을 보내는 걸 너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너에게만 일주일이 추가로 주어졌다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뭘 할래? 갑자기 일주일의 삶이 추가됐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면 학교를 가고 있는 지금 학기 중이잖아. 갑자기 일주일이 휴학이 된 거야. 학교를 안 가도 돼. 갑자기 결석 안 잡는데 왜? 학교 시기는 안 흘러간대. 뭘 할 거야? 뭘 하고 싶어? 집에 못했던 게 뭐야? 큐티? 응. 테리나, 너라면 뭘 할 거야? 갑자기 일주일 생겼어. 학교 안 가도 된대. 그 일주일 생겼다고 방학 일주일 안 없애겠대. 뭘 하고 싶어? 친구랑 놀고 싶어. 그렇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거, 그리고 친구랑 논다는 건 뭐예요? 왜 친구랑 갑자기 논다 그럴까? 평소에 못 노니까. 평소에 왜 못 놀아요? 학교가 나의 자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 나쁜 학교네. 그렇죠. 학교가 나의 자유를 못 누리게 자꾸 나에게 뭔가를 들이밀죠. 뭘 들이밀어요? 저 공부를 들이밀고 수행평가를 들이밀고 기말고사라는 일정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네, 어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상상이잖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자꾸 왜 이런 걸 상상하게 되냐면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꾸 자유를 쫓잖아요. 이 자유로운 생각과 결정이 어떻게 오냐? 늘 옳은 결정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일주일 시간이 주어졌다 했는데 조건을 걸어뒀잖아요. 학교를 쉬어도 결석이 잡히지 않는다고.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면 승민아 엄마가 너 일주일 동안 그냥 학교 가지 마 이랬어. 근데 결석이 일주일 동안 내내 잡혀. 그냥 엄마 가지 마라 한 거야. 안 갈 거야? 그게 안 가고 너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너에게 자유인데 너가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옳은 걸까? 옳은 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이요.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왜 지금 아까 얘기 나눠봤을 때 다 웃었잖아. 일주일 동안 막 일주일에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 저는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할래요. 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금식 기도한다 했으면 다 인상 쓰고 말했겠죠. 근데 회장님 아멘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 인증 받아가지고 오세요. 기도원 가면 그 인증 써주거든요. 제가 모를 줄 알죠. 다 써줘요. 기도원 가면 그 식사 안 했다는 거 그 도장 찍어주거든요. 예, 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거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도했다고 그 서류 써줘요. 써달라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고. 예, 제출해야 된다고 써달라면 써주니까 꼭 받아오시기 바래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입니다. 안 돼요. 졸업 요건으로 넣어드릴게요 회장님만. 왜냐면은 신학교는 졸업 요건에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요 자유로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좋지 않다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라졌다. 사라졌다. 이럴 때가 있어요. 사라졌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게 좋다고 그게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내가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소망이 그쪽으로 가면 그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한 여건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나의 선택이 나를 살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물론 좋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웅아 어딨니? 지웅이가 없나요? 왜 안 보이죠? 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지웅이가 일렉 치는 거를 듣고 있는데 지웅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지웅아 너 그거 왜 틀렸냐?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의도는 그거죠. 연습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를 얘기하는 건데 가하죠. 너가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쳤으면 좋겠어라는 좋은 의도인데 지웅이가 받았을 때 어떨까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 건데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프로도 아닌데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거예요? 토닥여 주는 게 더 유익한 거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선택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냐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바울이 음식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음란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봐야 돼요.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봐야 돼.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굳이 해야만 했는가? 뭐 지웅이 얘기처럼 이렇게 왜 지웅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고린도는요, 그 매우 풍요로운 삶이야. 마치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상황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뭐예요? 먹고 싶으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정부지원금이 나와서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정부지원금이 우리 지금 얼마죠? 15만 원이었나요? 15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5만 원이야. 1,5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럼 뭐예요? 일 안 하겠죠. 그냥 내가 사 먹고 싶으면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써도 한 달 안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놀고 싶으면 그걸로 에버랜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배고프거나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음란이 가득했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동네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마치 너희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뭐 해요? 이거 뭐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나 지금 나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산 거 아니에요? 학교라는 곳에 억압되어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일주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여기 왔는가는 생각해봐야죠. 주일에 예배는 드려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에는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음란한 삶을 살고 향락을 즐기고 살고 다시 주일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오 주여.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너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일주일의 삶도 주님을 위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에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너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너희가 일주일에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삶을 사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나의 생각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몸도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이 주님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못한 게 있어. 성전 건축을 못해요. 왜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다윗이요. 유일하게 못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잘못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그 모습 때문에 성전을 못 지어요. 그 아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런 의미예요. 다윗조차도 함부로 지을 수 없었던 거룩함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얼마나 거룩했냐면 그들이 돌을 넣잖아요. 돌을 놔요. 놨는데 단차라고 하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망치로 두드려야 되죠. 거기서 놓고 면을 치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돌을요 그 무거운 돌을 다시 꺼내 가지고 와서요 밖으로 나와요. 거기서 돌을 맞춰서 다시 들고 들어가는 거야.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망치 소리를 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 정도까지 한 게 성전이라고요.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성전인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을 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바쳐진 것이 우리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최고의 것, 최선의 노력을 최고가 될 수는 없다 해도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성전을 만들었긴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건축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너희의 일주일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의미가 있듯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 그 최선의 삶을 살아내므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드림으로 살아갈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주일 삶 동안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 일주일 삶 가운데 성전으로 드려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쁘고 힘들죠. 학생회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 회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의 시간이 더 없어요 라고.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안 돌아와요. 한 가지만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저 지금 보이죠?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쉬울까? 나중에 하는 게 쉬울까? 지금 하는 게 쉬워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일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년에 대해 청년의 삶을 사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값으로 산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여러분, 저 이거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배터리 효율이 안 좋아. 자, 이거 값을 치르고 샀죠.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이게 승민이 거가 아니잖아요. 승민이가 달란다고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죠. 왜요? 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승민이 핸드폰을 제가 승민아 나 핸드폰 오래돼가지고 너 핸드폰 이제 내 거 유심 꽂아서 쓸래 줘 라고 하면 주는 게 맞아요? 승민이 표정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제가 아까 샀다 했잖아요. 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디서 남아 돌아서 굴러다녀가지고 주워온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남아 돌고 굴러다녀서 하나님이 그냥 길 가다가 뭐가 떨어져 있네? 그거 주운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는 건 뭔 의미예요? 그 가치를 내가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산 거예요. 어떻게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값으로,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여러분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샀어요. 하나님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A부터 시작해서 쭉 갔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산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여름 수련회 오거든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울 거예요. 재밌겠죠? 안 재밌을 것 같나요?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큰일 났네. 그 소유리 문답 1번 질문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들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사람의
이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를 물어봐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누구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얘기해요. 왜 1번에 있을까요? 보통 우리 1번은 뭐예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축구 좋아하죠. 축구 이제 팀 편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2명 나오고 가위바위보 하죠. 잘하는 사람부터 뽑아요. 못하는 사람부터 뽑아요. 중요한 선수부터 뽑아요. 안 중요한 깍두기 같은 나 같은 사람부터 뽑아요. 그렇죠. 1번이 왜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번에 그게 나오냐면 그것이 사람이 창조된 원래 매뉴얼이니까 그래요. 매뉴얼이 뭐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매뉴얼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 다음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창조된 목적이에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매뉴얼 앞에서 내가 정말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매뉴얼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보세요. 저 말고 난 매뉴얼 아니야.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성경 말씀들이 놓여 있죠. 성경책이 놓여 있죠.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뉴얼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을 나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이 아까 처음 나왔잖아요. 갑자기 일주일이 추가로 주어진다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내일이 오고 일주일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주일씩 추가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전혀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 근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더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계속 오니까 그냥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보라고. 매뉴얼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우린 저 매뉴얼대로 설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하죠. 오늘 말씀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결단하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뭘 결단하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살라고. 그걸 오늘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겠어요? 수련회 때만 하죠. 항상 이런 거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수련회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내 유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입된 존재,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위해 살고 마치 고린도교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싸고 싶으면 싸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최고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노력하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 방향의 높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 마지막 퍼즐 인간이 원래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작품이 되죠. 그 퍼즐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으면 퍼즐은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간다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여러분을 퍼즐로 맞추기 원하시니까 그 곳에 들어가는 게 내 삶 전체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일부, 그러니까 내 퍼즐이 잘라져서 일부만 가면 또 완성이 안 되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